오늘 성경 말씀은요,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나오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사자들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서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땅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믿음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믿음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은 환경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의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정신 건강에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일례로 아마 작년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의 국민 건강 실태 조사에 의하면은 거기 설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최근 2주간 자살하려는 그런 충동, 생각이 있었는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 13%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국민들에게 지난 2주간에 한 번 정도 죽고 싶다, 이런 어떤 생각 또는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할 때 국민의 13%가 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특히 20대, 30대 청년들의 자살 생각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우울감, 이런 우울증적,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상투적인 대답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 우울증을 진정으로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여러분 시편 77편 그 내용을 좀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하는데, 그 시편 77편을 보면은요, 먼저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해요. 우리가 우울감에 사로잡혔듯이 시인이 한탄하는데, 시편 77편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렇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요. 자기 신세, 자기 처지를. 그런데 시인의 언어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기도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찬란했던 과거이든 아니면은 너무나 아픈 상처로 얼룩진 과거이든 내 과거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대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는요, 처음에는 출발할 때 대부분이 나 중심이 됩니다. 내 처지를 한탄하고 내 어려운 문제를 한탄하고 나로 와요.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되면 점점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한참 내 한탄하다가 일어나는 것은 그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올 때나 교회 나갈 때나 그 우울감, 그 슬픈 감정, 그 속상함 이런 걸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내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답답한 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 기도가 어떻게 상승이 되냐면은 내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해서 그분의 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렇지 하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어깨를 펴고 교회 문을 나서는 것을 보고 기도하러 왔다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울감을 그대로 가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기도의 네 가지 요소 중에 찬양,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간구, 개인의 간구, 중보 이런 데 간구, 이렇게 기도의 네 요소가 있는데 그 네 요소 중에 이 감사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할 때 어제 일주간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저에게 건강 주셔서 말씀 사역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성도들과 더불어 이 순례길을 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고 감사를 고백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이 감사가 없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강구로 그냥 훌쩍 넘어가게 되면은 훌쩍 넘어가게 되냐면 그렇게 간구하다가 그 슬픈 감정, 그 답답한 감정을 그대로 안고 가게 돼 있어요. 꼭 감사를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이에요. 꼭 감사를 하십시오. 하나님, 어제 좋은 소식 듣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시선, 여러분들의 관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그랬더니까 시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한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77편 19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보면은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다. 이런 고백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삶의 길이 뚫리더라. 이거 뚫렸다는 거예요.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뜨끔하고 머리가 휙 도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다에 어디 길이 나가겠습니까? 바다에 어디 길이 있겠어요? 그런데 바다를 뚫어서 주의 길을 만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면서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 과거만 묵상하고 비참한 가운데 빠지지 말고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늘 경험하고 잘해 일어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8대 사사인 입다에 대한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데 11장 1절부터 여러분 전체를 살펴본다 이렇게 여기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제 주일이기 때문에 입다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면 오늘 말씀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듣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사사기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블레셋 사람과 암못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셨냐면은 입다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를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하는 얘기가 사사기 11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신분이 미천해요. 그 내용이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입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기생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기생. 오늘 성경은 좀 이렇게 점잖게 기생이라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사실은 창녀의 창녀. 그렇게 입다는 창녀가 낳은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 신분으로 사회적 신분을 몸서리치게 받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사람입니다. 입다는 자기 적자 형제들의 따돌림과 차별 때문에 같이 가정에 살지 못하고 고향에서 25km나 떨어진 산촌 마을 돕땅이라는 곳에 가서 산악지대에서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오늘 입다를 소개하는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억세게 드신 팔자를 타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에게도 입다처럼 반듯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교우들에게 가르치기를 상처받았다, 삶에 쓴뿌리가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고 또 교우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치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고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광복을 맞은 이후에 5년 차에 바로 무슨 6.25 사변이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 3년 동안 이랬다. 그러다 보니까 남정네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다 보니까 남자들 잃어버렸어.
그렇게 그 여자들이 그 어려운 때에 살다 보니까 그 가정 형제도 보면은 씨 다른 형제, 배다른 형제, 그렇지 않아요? 다들 점잖아서 얘기하지만은 좀 이렇게 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씨 다른 형제, 배 다른 형제의 톱으로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가족 생활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냐 말이죠. 우리가 50년대 나오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에 하나에서 어려운 때 살다 보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요, 아이들 낳으면은요, 아이들 서울로 식물을 보냅니다. 그 서울로 식물을 보낼 때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밥, 먹는 이 밥, 그걸 덜기 위해서 딸을 식모로 보냈어, 딸을. 밥상에서 그 숟가락 하나 드는 거 그거 좀 취하려고 식모로 보냈다 이 말이지. 가난한 데 살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서울에 와서 사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해서 배움도 적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말입니다. 하다 보면은 다 가정들의 전쟁 이후에 가난동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을 얘기하면서 늘 그 쓴뿌리 상처 얘기 이제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얘기하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는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는 얘기, 상식적인 얘기 이제 그만하지 말자. 이럴 경우에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 세 가지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좌절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기 자포자기 하는 거예요. 또 위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숨기고 안 그런 척하고 자신을 가립니다. 세 번째로는 반항의 형태로 나타난 겁니다. 에이씨 하면서 원망하고 폭력적이 되고 세상을 저주하고 파괴적이 돼요. 이런 부정적인 일, 소위 삶의 상처와 쓴뿌리를 대하는 이런 부정적인 것은 때는 건강치 못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입다는 어떤 인물이나 한가 하면은 이런 부정적인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다르게 반응하는 입다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큰 용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1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입다가 이런 큰 용사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입다를 소개하면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깨달으라고 정말 기쁨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로 한 군데만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기 보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주시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오늘 이 입다 얘기 나올 때 길르앗 장로들은, 길르앗의 족장들은요, 하나님 얘기는 입에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암몬과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렇게 민족을 구원하지, 어떻게 방어하지, 걱정은 많았지만은요, 전혀 하나님 얘기가 입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입다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면, 이 말은 비로소 여기에서 입다의 입에서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기쁘게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읽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입다에게는 다른 사람과 다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 처지, 그 믿음 때문에 어려운 환경, 그 삶의 쓴뿌리,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문에 보도됐던 얘기입니다. 어느 부유한 집 딸이 압구정동에서 중고생들의 군품을 빼앗다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요, 한 달 용돈이 200만 원인데 아마 부잣집 딸인가 보죠. 월 수입이 200만 원이 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그 아이는 용돈이 200만 원이랍니다. 그 아이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중학생 또래의 학생이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고 오늘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에게
나는 7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여중생이야.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셔서 1987년에 자살을 하셔서 그 후에 지하도에서 노숙을 하다가 재개발 지역의 임대 아파트에 월세 4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어.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피까지 빼서 파신 적이 있어. 하지만 언니,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덕택인지 몰라도 이런 상황에서도 오빠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나도 초등학교를 1등으로 졸업해서 언니는 우리와 비교하면 너무도 좋은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 마음을 돌이키고 열심히 살아. 그러면 언니에게 밝은 미래가 있을 거야. 한 아이는 부잣집 딸이고 그 한 아이는 지금 너무도 월세 4만 원짜리, 월세 4만 원짜리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4만 원짜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는가?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삶을 근본적으로 세우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란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다가 서자 출신이었지만은 그는 자기의 환경 그리고 처지를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민족의 큰 인물로 세워지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보면서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성경이 즐겁게 소개해 준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믿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감사헌금 드린 소중한 인물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보고 드립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찬찬한 간섭과 사랑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나도 느끼고 너도 느끼고 우리 모두가 느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오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환우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또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육체에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 시절 세상의 유혹의 손길이 끊임없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몸된 교회를 섬겼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그리고 모세 남선교 회원들, 어른들을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그들에게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 복된 날, 열매가 있는 날, 좋은 소식이 풍성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 직장인으로, 사업하는 이로, 학문하는 이로 우리의 자손들이 애쓰고 있습니다. 낯설고 물설은 군무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제 80여일 남아있는 대학 수능 시험을 준비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결혼을 원하고 잉태 축복을 원하고 순산을 원하고 치료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이정표 없고 청천은 광야 땅을 주께서 이끌어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자손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또 주 안에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